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구약성경 통독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잠시 후에 또 시상 시간도 있겠지만은 올해 한 해 또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또 구약성경 쭉 같이 계속 읽어오신 분들 또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최종 목표한 날은 내년 8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또 성경을 다 읽는데 그 올해서부터 내년 8월까지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올해 구약을 다 읽자 한 것인데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내용이 훨씬 많죠. 그래서 올해 구약을 다 읽으셨으면 내년에는 신약 성경 다 합해서 한 260장입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하루에 한 장 정도만 읽으셔도 다 읽으실 수가 있고 한두 장만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못 읽으신 분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자꾸 밀어드릴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또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동안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올해 꼭 같이 통독을 합시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통독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막 진도 따라서 나가다 보면은 그 세세하게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이 뭔가 그 한 구절 구절마다 좀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막 넘어가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숲이 있고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숲을 모르고 나무만 보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나무만 숲을 보고 나무만 있는 것도 문제고 나무는 모르고 숲만 아는 것도 문제고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또 암송도 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들을 특별히 또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암송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구절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주어졌는가 또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들을 알 때 그래서 암송은 암송대로 또 통독은 통독대로 또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큰 틀, 흐름, 줄거리를 읽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자체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졌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 큰 흐름과 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간에 그런 말이 있죠.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 삼국지를 읽어가다 보면 그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괜히 얘기해봤자 손해 본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지금 다급하게 벌어진 일들 또 남들이 하는 이런저런 일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이고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떠하며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가 그 큰 틀을 우리는 또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좀 그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 내지에도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개요 같은 잠깐 짧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개 구분을 할 때 먼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와 그다음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율법서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책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으로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서는 그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
이 깊이 말씀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곧은 길을 갔는가? 근데 이 나무가 사실은 그렇게 곧게 자라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갈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의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시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이미 역사서까지 오면은 성경의 큰 줄거리는 끝이 나지만 시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성경의 역사의 시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찬송가, 또 때로는 기도, 또 탄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가서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 안에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맺었던 신앙의 열매들, 결실들을 우리는 또 시가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이 있죠. 선지자들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쭉 자라나야 되는 이 나무가 병들었을 때, 다른 길로 갈 때 바로 그 나무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때로는 경고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또 때로는 소망을 주면서 이 나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왔던, 마치 농부가 나무가 자랄 때 거름을 주고 나무를 가꾸듯 그렇게 그 나무가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말라기까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고, 이 나무는 여기서부터 줄기와 가지를 더 넓게 뻗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은 대부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때는 이 구약 성경에서 더 가지와 또 줄기를 뻗어서 온 세상에 펼치는 그 은혜의 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라는 책, 특별히 창세기의 앞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적인 삶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날은 여행을 가고 경치를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실제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참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해지고 그 더러움을 느끼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 아름다움을 그들의 마음에 담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지금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결국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까지 쭉 나오게 되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들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지면의 사람들이 퍼져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어 갈 때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와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손들을 얻게 되어갈 때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또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명이 되죠.
이 사람들은 한 가정에 우리가 남의 자식 이름까지 모토로 다 알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체제가 근간이 돼서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아셔야 구약 성경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뭐 성경 퀴즈 대회도 끝났고 예, 모르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오늘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드려졌던 아들이 요셉이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이 12아들을 낳은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네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손자들을 너희 그 삼촌들하고 같은 급으로 격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나오고 므낫세 지파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 둘이, 요셉의 두 자손은 두 몫을 받고 각각 하나의 지파로서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이 다시 13이 됐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눌 때 한 지파는 다시 빠집니다. 그게 이제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기 때문에 땅을 나눠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다시 12이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숫자가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내려갔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요셉이 공을 세웠던 것을 알았던 그런 왕들이 죽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시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의 딸을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었고 그저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나 그 율법의 의미는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지만 이제 그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제사장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너희만 특별하고 너희만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그 날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것을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이 이어지게 되죠.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살면서 애굽에 때가 묻어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누가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죠. 모세의 사명은 광야까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세움을 받았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12지파가 공평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죠. 사사시대는 이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 안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희한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이대로 못 살겠다, 왕을 달라.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어서 왕정에 대한 아주 매우 현실적이고 특별한 언급인데,
왕이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일종의 필요악으로 이 세상에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불신앙으로 통해서 버려지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 왕이 그 유명한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도 말년에는 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지만 결국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이름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후로 갈라진 나라 중에 북쪽에 있던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남아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성경을 이렇게 정리할 때는 북쪽에 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갈라지면서부터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두 도시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여기서 경배하게 하고 백성들이 남쪽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을 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 숭배가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성전도 있고 다윗의 가문도 있었지만 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국의 시대가 오게 됐을 때 먼저는 어떤 나라가 부상을 했죠?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그 모든 나라를 통일하면서 팽창을 하게 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그 아수르가 결국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데, 그때 남유다에 기도하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말고 또 한 사람이 요시야가 있었죠. 이제 조금 목소리가 다시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경건한 왕이 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 나라는 136년을 더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후로 다시 나라가 쇠락하게 되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빌론이죠. 그 바빌론에 의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특별한 민족이 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율법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고 망한다, 끝.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로 망한 이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빌론이라는 대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바빌론 뒤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이들은 그 은혜를 입어서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또 그 이어서 그 다음에 그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4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또 다시 좀 마지막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엘이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3 사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엘은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메뚜기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요해서를 펼치면은 메뚜기 떼들이 막 덮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이게 정말 메뚜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북방에서 이민족들이 메뚜기 떼가 덮치는 것처럼 이 땅을 덮치고 심판하였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그 날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것이 또한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가 드디어 왔다. 그 날이 이르니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줄 그 날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오늘 같이 나눌 선지자가 학개인데, 학개는 아까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 원래 그들의 그 당시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살다가 왔죠. 그 돌아왔더니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에서 완전히 무너진 폐허만 있는 것입니다. 폐허 위에서 포로들이 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열정은 있었지만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느냐? 근데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성전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편이 어려운 것이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중심을 신앙에 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격려를 하고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내게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학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꾸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 건축할게.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할게. 그래서 학개가 됐다. 오늘 너무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쉬어가려고. 그래서 성전 건축할게. 이건 뭐 표준어는 아닌데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하고 같은 때의 선지자였는데, 스가랴서는 읽어가다 보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느냐,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때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다 허물어져 있는 데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에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겸면을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루어가야 할 것을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중요한 예언을 한 가지 하는데, 앞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 오신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 장면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앞에서 함께 보신 말씀이 말라기서 4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이 말라기 시대는 그거부터 조금 더 뒤에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세워졌습니다. 성전도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든든히 세워져서 이 민족이 보호의 터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뤘던 그 열정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뭘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그들의 마음의 뜨거움도 사라지고 정성도 사라지고 어떤 신앙의 틀 안에는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들의 미지근한 믿음, 그들의 회의, 이 모든 것들 사이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평불만에 대해서 하나 일일이 대응을 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의 막이 이제 말라기서 4장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날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4장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극렬한 폭풍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제 풀무불과 같은 날이 임해서, 지금은 보면은 믿음을 지켜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한 자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풀무불과 같은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치유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를 것임을 또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에게는 뜨거운 불이 있고 밝은 빛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때 그 뜨거운 불은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고,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중요한 또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매우 특별한 일이 있는데, 엘리야는 사실 말라기 시대로 보면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선지자였고,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셔서 그를 태워서 하늘로 올리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언젠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두려운 날,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여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준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또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 엘리야다, 엘리야가 왔다,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열고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날을 열게 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다시 살펴보고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참으로 그들이 포로된 데에서 돌아와서 은혜를 입고 해방이 되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또 성전을 세우고 민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던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다시 쇠락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 은혜들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시 시험에 들게 되는 그때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또한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수요예배 때 계속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좀 전했고, 이제 1월부터는 또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올 때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여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나라도 가자 하고 왔던 선교사들이었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 절망 속에 빠져있던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고 우리 민족이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이 나아질 것이냐? 이 세상은 여전히 그 모양 아니냐? 우리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회의가 생기고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이 수그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온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일종의 영적인 빙하기일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빙하기의 시대를 잘 견뎌나가면 또 다른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4.4 시대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점점 더 불신앙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예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빙하기라고 비유를 드렸는데 빙하기가 지구 역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뭘 걱정합니까?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수만 년 전에는 빙하기를 걱정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쇠락한 것 같고 교회가 권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대림절은 해마다 그 소망을 다시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는 또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될 그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든지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날을 아직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합니다. 올해 한 해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들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50년째 또 우리의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또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